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귀한 분들, 특별히 집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에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과 공급해 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감사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새벽 예배 이번 주에 마지막이라서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게으름을 허락하면 그 사람을 차선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게으름을 허락하면, 근데 허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것을 용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게으름을 용납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허락하게 되어지면 그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본래의 그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해서 차선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귀신들 또는 원수 마귀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를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달라붙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은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봐왔지만 잘못된 것들을 그 사람 마음속에 또는 육체에 그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감사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오늘 게으름 같은 경우에 게으름을 그 사람이 그냥 받아들이거나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게으름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냥 저 사람 당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진짜 이게 뭔가가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제 연이어서 오늘 좀 더 게으름에 대한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문을 보니까 게을리하다, 그래서 본인이 게을리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그 게을리하는 이유는 이미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어떤 것들을 게을리하게 하는 거예요. 게을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니까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가라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떨어뜨리다, 이게 좀 뜻이 강한데요,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도 있고,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뜻도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느슨해지다, 움츠리다, 그리고 심지어는 낙심하고 실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요, 이게 파생되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게 되어지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떨어뜨리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움츠리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게으름인데, 그 중에서도 이 강한 의미를 가진 뜻은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 어떤 사람에게 붙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게으름이 떨어뜨려서 영향을 줘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차선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 제가 이건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야져야 길을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엉뚱한 사람, 엉뚱한 길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만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게으름은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전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게으른 사람은 자식도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영향을 이제 받는데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집안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딱 부지런함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역시 그 자식들에게도 역시 부지런하게 그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이 사람을 떨어뜨려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게으름은 단지 습관이 아니고 습관이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조차도 주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의 종들로서 게으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던 것 같았어요. 응? 자,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이나 생활에서 떨어지게 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얼마나 자기 일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느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도 그것을 느슨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그 사람이 취하지를 못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거기다가 써놨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여기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기 했던 이 단어가 바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에서 그걸 점령하지 않냐고 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머뭇대고. 그 머뭇대고 있는 그 머뭇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마음 속에 그들의 그 생각 속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어서 게으름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게으름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에? 여러분들 가끔 사람들이 말에 위로는 될지 모릅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요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에? 거듭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다시 부모로부터 다시 출생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건 후회할 뿐입니다. 본래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후회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했어야만 하는데 왜 내가 그걸 안 했을까 하고 그런 소리 후회만 하고 지나가고 말아요.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일상적인 것에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는 게 없어요. 발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책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성인들이 우리나라 성인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발전하려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발전하거든요.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배우는 것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건 극소수입니다. 예?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전자, 휴대폰 이런 데에 그냥 빠져서 책을 읽지 않으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잠언서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짝이 이 돌조기라가 옛날 문들 보면 그 문을 달 때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문을 달아가지고 문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지요. 그걸 돌조기라고 하거든요. 문짝이 거기 달리는 거지요. 문짝이 달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듯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침상에서 뒹굴고 그런다는 거예요. 침상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죠.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게으른 자는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돌듯 잠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한다. 여러분들 이런 것과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걸 보셔야 돼요. 내게 게으름이 있구나. 게으름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 게으름을 반드시 뽑아내야 되거든요.
게으름은 여러분들 이거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은 그 사람 자신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려면 그 게으름이 얼마만큼 나에게 피해를 주었고 손실을 보게 했고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아야 돼요. 이 게으름의 동생들이 있답니다. 게으름의 동생들이 나태하고 태만한 것이 게으름의 동생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가지치기를 한답니다. 가지치기를. 게으름은 가지치기를 해나가. 가지를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거든요. 가지를.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되느냐, 그냥 그 마치 문어발 같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딱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전진하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버려요, 게으름이. 그래서 게으름은 이게 잠자리로 돌아오게 해요. 침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계속 갔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갔다가 원위치가 되고.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요, 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맞아,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고선 희망은 해요. 희망사항은 있어요. 꿈은 가지고 있어요. 꿈을 꿔요. 근데 그날 꿈만 꾸지 눈만 딱 뜨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고 열심을 내고 뭔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힘씁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마음은 원하는데 몸은 그걸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취하는 게. 여러분들 꿈꾸는 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하는 거, 희망사항 가지는 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딱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게으름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게으름은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붙잡아서 다시 너는 침대로 돌아가야 돼 하고 침대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계획은 쫙 해놨는데 계획은 맞아, 시간표를 딱 짜놓고 그려놨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 속에 게으름이 숨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이 나를 운전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만 합니다. 이거 게으른 것이다.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지 않아요. 자기 방은 자기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방 자기가 정리 안 해요. 누가 해주기를 원하지. 그건 자기 속에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요.
여러분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게으름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것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유혹을 탁 버릴 건 딱딱 버리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이뤄낸다고 해요. 그런데 목표가 이 게으름을 가지면 목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줬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분배해 줬는데 그 족속들을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점령해? 저런 산악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배해? 하니까 이미 가서 점령하기도 전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그런 말씀들. 그래서 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머뭇머뭇대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때가 지나간 줄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게으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삶이 뭡니까? 최상의 삶이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최상의 삶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게으른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언어 특징이 뭐라고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댄다고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할 걸. 그런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차선의 삶을 살도록, 후회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이 도둑놈, 이 악한 이 게으름을 여러분들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몸에 부착하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벗어 던지셔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벗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분명히 보시고 이 악한 이 게으름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최고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차선의 삶을 살도록 나를 끌어내리고 떨어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어지면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언어가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삶을 살 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되어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겠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뤄내겠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뭇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건데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때가 오면 그것을 딱 붙잡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난 일할 시간이야. 나가서 뭘 해야 돼. 이렇게 탁탁 하면 되어지는데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월 달만 이 감사 이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사실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최선의 삶이, 최상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고, 오늘은 여러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시고 웃으면서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